여러분들은 이 한 주 동안 보내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고 또 자기가 경험한 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심리학적으로 확증 편향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한 군데의 확신을 가지고 그쪽으로 치우친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어디 막 시끄러운 데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내 이야기가 들려요. 그러면은 들리죠. 잘 아무리 떠들어도 나에 관한 이야기가 들리면 그곳에 그 소리가 들려서 뭐라고?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심리학적으로는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런 심리들이 다 그렇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살면서 내가 굉장히 공정하고 나는 굉장히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잘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 다가는 조금씩 치우치는 면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예전에 한 미국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을 오늘 영상을 저와 함께 보실 텐데요. 뭐 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또 안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 때 잠시 퀴즈를 좀 하나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영상이 나올 텐데 그 영상에서는 3명의 흰 옷을 입으신 분과 3명의 검은 옷을 입으신 분이 나와요. 근데 이 3명의 흰 옷을 입으신 분을 여러분 주목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서로 공을 패스를 해요. 농구공을.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패스가 몇 번 이루어졌나 그 개수를 세시면 됩니다. 준비되셨죠? 네, 흰옷 입은 사람의 개수, 그 공을 패스하는 거를 잘 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한번 보여줄까요?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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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보셨어요? 몇 번이에요? 13번, 14번. 네. 원래 15번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영상에서 혹시 고릴라 보셨습니까?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죠. 네,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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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네, 여러분 이제 보이십니까? 네. 이 실험은 사실 몇 번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고릴라를 볼 수 있냐 없느냐가 좀 중요한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집중하면 나도 모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마 제가 이 영상을 다시 안 보여드렸으면 어떤 분들 중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나는 못 봤다고 내가 못 봤으면 없는 거라고 아마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보이는 게 전부인 것 같고 내가 본 것만 다 같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이렇게 아니 사실은 있지만 우리가 못 봤기 때문에 없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확증 편향성이 특별히 코로나가 되면서 많이 심해졌습니다. 코로나가 되면서 여러분들은 나갈 일이 좀 없어졌죠. 특별히 기저질환이 있으시거나 몸이 연약하신 분들은 자녀들이 아마 전화해서 나가지 말라고 그런 전화를 아마 몇 번 받으셨을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세상과 소통은 해야겠고 세상을 소통하는 통로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TV도 있지만 유튜브를 많이 보게 되죠. 근데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참 신기하게 내가 보고 싶은 거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죠?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내가 보고 싶은 걸 계속해서 보여줘요. 그죠? 그런 유튜브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참 유익을 많이 얻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예배와 또 유익한 것들을 저희들이 접해서 우리의 지적인 수준도 높아져 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유튜브가 주는 이 확증 편향성을 우리는 간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선택해서 내가 보고 싶은 거를 영상을 보면 다른 영상이 막 나오죠. 그거를 마치 이 유튜브가 똑똑해서 잘 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보는 것들을 심리를 잘 분석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똑같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보게끔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그 현상 속에서 나도 모르게 한쪽으로 더 기울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나이가 드신 분이든 젊은 사람이든 예외가 없어요. 한쪽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것이 가짜 뉴스라고 해도 사람들은 가짜 뉴스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아이러니하게도 굉장히 진실만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진실을 믿지 않아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내가 믿고 싶은 것이 진실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전 대통령이 트럼프죠.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많은 기자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된 것은 유권자가 아니라 가짜뉴스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가짜뉴스가 굉장히 트럼프를 지지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믿지 않죠.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도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연호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무리들은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습니다. 이 나뭇가지는 종려나무라고 합니다. 종려나무를 한번 보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영상 한번 보여줄까요? 사진에 보시면 종려나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길다랗게 생기고 거기에 이런 잎사귀처럼 생겨 있어요. 종려나무는 아열대, 아주 더운 지방에서 특별히 물이 있는 곳에서 잘 자란다고 합니다. 모세가 노아의 홍수가 아니죠.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가장 다음에 머물렀던 곳이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죠. 이 엘림이라고 하는 곳을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가구가 있었다. 70그루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물이 풍성한 곳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막을 지날 때 종려나무를 보고 종려나무가 있으면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만큼 종려나무는 굉장히 물이 많은 그러한 나무이기도 하고 아까 그림에도 보셨지만 이렇게 곱게 뻗어 있거든요. 곧은 어떤 정의를 상징하기도 한답니다. 종려나무는 열매를 맺을 때 약 30년이 걸린다 그래요. 제대로 된 열매를 맺으려면. 근데 열매가 한 번 딱 맺히면 약 200년 가까이 열매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를 심는다고 하죠. 또 종려나무는 나무가 이렇게 혹시나 나무를 베지 않습니까? 베고 이 그루터기를 불에 태워도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영어로는 팜트리, 그래서 대추야자, 야자 모양과 좀 대추랑 비슷하다 그래서 대추야자라고 하기도 하지만 식물학적, 그러니까 이제 약간 학문적으로는 이 나무의 이름은 피닉스, 불사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태워도 살아남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나무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요. 우리도 이렇게 억압받은 시대에서 종려나무처럼 승리할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이 나무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에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바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표현한 것이 9절에 나오죠.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의 호산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 다윗, 군사적으로나 여러 가지 업적에서 가장 뛰어났던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규모는 얼마나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오시니까 와, 이 정도의 규모였을까요? 10절 말씀해 보시면 온 성이 소동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동했다는 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지진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죠. 온 땅이 흔들렸다고. 이 소동이란 단어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몇천 명도 모인 게 아니라 몇몇 명의 사람이 소동을 해서 천지가 울릴 정도의 그런 어마어마한 인파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한테 들으니까 사직구장에서 야구하면 이게 홈런 치고 소리 나면은 망미동까지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제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게 그만큼 이 부산의 이 야구의 열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함성 소리, 이겼을 때 그 엄청난 함성 소리만큼이나 예수님이 오심이 그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갈망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게 맞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맞지만 그분의 모습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습대로 왔을까요? 많은 예언자들이 선지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대표적인 것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외에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 왕을 기대했다면 군마를 타고 오거나 화려한 마차를 기대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오신 모습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예언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사야 53장 2절에 이렇게 나오죠.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통체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말이 길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찌질이.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외모가 훌륭하거나 화려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까 3절 말씀에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양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운명을 이미 그들은,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에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아서 이 땅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과 신약으로부터 일관되게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고 자기가 보고 싶은 거를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얘기했죠? 내가 죽고 내가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3번이나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오히려 주님을 꾸짖었다, 책망했다라고 나오죠. 주님,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오히려 주님에게 꾸짖음을 들을 정도로 예수님은 강력하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오히려 그 말을 듣지도 않았어요. 오늘 이 종료주일 앞에 세베대의 2 아들의 어머니가 오시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거든 하나는 내 아들 좌우편에 세워달라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분노했죠. 왜 분노했을까요? 자기가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데 선수를 빼앗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 예수님이 몇 번을 이야기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만 그들은 들었지 어떠한 왕으로 오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들은 귀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며 다녔던 제자들이 이러한데 무리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무리들 또한 별반 다를 바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환영을 받으시고 또 가셨지만 정작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에 들어간 시작되는 예수님의 행적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읽어보실 텐데 처음에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꾸짖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의 잎을 보고 열매가 있을까 해서 봤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받으셔갖고 저주하죠. 왜 저주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떤 학자는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육신의 배가 너무 고판 나머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배고프면 짜증나실 때 있죠? 그럼 막 약간 신경이 곤두설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또 성전 자체를 뒤집어 엎어버리셨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으면 어떻게 되죠? 로마 군인들을 지금 어떻게 없앨까? 뭔가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지금 아군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다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무화과는요, 잎이 나면 열매가 나게 돼 있습니다. 이걸 원래 헬라어로는 테나 파게 이 두 단어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에는 무화과에 열매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헬라어에서는 무화과가 잎이 나자마자 나온 열매에 대해서 헬라어 또 다른 단어를 쓰고 그리고 비로소 나오는 진짜 열매에 또 다른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이 두 헬라어 단어가 달라요. 잎이 나면 열매를 맺는다는 게 왜 중요하냐? 무화과 나무는 여름 과일이거든요. 여름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것이 이 무화과 나무 과일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상품성이 없는 이 열매는 주변에 있는 길 가는 나그네들이나 그리고 돈이 없어서 열매를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과일이에요. 그러니까 잎이 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은 드디어 여름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 그동안 열매를 못 먹었는데 마음껏 따먹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따먹으면 비로소 좋은 열매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는 잎이 무성할 뿐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무화과가 많이 나오죠. 바로 이스라엘이 무화과입니다. 예수님은 잎만 무성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을 비난하시기 위해서 무화과를 저주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받았고 택함받은 백성들은 열매를 맺어서 이방 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잎만 무성한 채 떠들기는 잘 떠들지만 정작은 아무런 열매 맺지 못한 그들의 모습을 우리 주님은 꾸짖으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왜 뒤집었을까요? 그 거룩한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1년에 한 차례 정도 예루살렘 성전에 오죠. 근데 그 거리들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처럼 무슨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1년 내내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잘 키웠다가 우리로 치면 부산에서 출발해서 한 일주일 넘게 걸려서 예루살렘 성전에 서울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이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을 누가 검사할까요? 제사장이 검사하는 거예요. 근데 검사할 때 제사장이 흠이 있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못 드려요. 그럼 뭐 다시 돌아가야 돼요? 이미 그러면 6월절은 끝났는데? 그래서 누가 있었을까요? 그 옆에 소와 염소를 파는 장사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사실 지금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 사는 데는 다 이런 인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사장하고 장사꾼하고 딱 유착관계가 형성이 돼서 만약에 흠이 있는 거를 빠꾸하면 여기서 팔겠죠? 그러면 평소에는 100만 원 하던 이 양과 소를 얼마에 팔까요? 90만 원에 팔까요? 미쳤습니까? 손해보게 200만 원 이상에 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진하게 정말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2배의 돈을 물려서라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남는 돈의 일부를 제사장에게 준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무엇을 얘기했죠? 너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하나님 분노하신 거예요. 도대체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긴 했는데 메시아를 기다리고만 있었지 정작 중요한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는 전혀 안 돼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만 오면 세상이 뒤집어질 거라고만 생각을 했지 정작 자기 자신들은 전혀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꾸짖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만 기대한 나머지 정작 주님이 우리에게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우리는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사람이 확증 편향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한번 빠지면 특별히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는 분들이 이거에 빠지면 무서워요. 특별히 한국 교회가 물론 그것도 중요했지만 한국 교회가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 복 받아서 사업 성공하고 뭐 성공한 사람들 간증으로 내세워서 보면 다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고 이랬죠. 근데 정작 주의 길을 걸어가라고 해서 예수님에게 얘기했을 때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힘듦의 길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부자 청년처럼 고민하며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나는 주일 성도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이거 잘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베드로도 그랬거든요. 베드로는 어부였고 아주 뛰어난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죠.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했던 경험과 확신이 너무 강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밤새도록 수고한 것이 없어 건진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물은요 세마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낮에는 못 잡습니다. 그물을 던지면 그 낮에 그물이 다 보이거든요. 아무리 고기가 바보지만 눈에 보이는 그물을 뻔히 보이는데 그걸 들어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어부들은 밤에 물고기를 잡는 겁니다. 그런데 던지면 당연히 안 되는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바보라도 알 수 있는 이것을 예수님은 바보처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의 고집을 꺾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죠?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찢어지지도 않는 그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너머에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그 말씀. 여러분, 예수님도 너무 힘드셔서 내 뜻대로 제발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도 자기 생각이 있으셨고 힘드셨지만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인류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온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의 놀라운 사건은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 내가 바라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 그거에 우리가 집중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또 보냅니다. 그죠?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고난주간이 되면 의뢰
금식 한번 하고, 또 성금요일 날에는 또 금식도 꼭 해야죠. 금식하고, 주일 날에는 을에 계란을 먹죠. 요즘 시대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죠? 예전에는 다 삶아 먹었는데 요즘에는 또 구운 계란도 부활주일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 보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주님의 고난과 부활이 우리의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끝나고만 그냥 1년에 한 번 드려지는 연례 행사일까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보내야지, 그래서 그냥 1년에 한 번 부활주일 지나고 또 다음 보내고 이렇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부활이, 고난이 그렇습니까? 이번에 상견례를 했습니다. 우리 노예 임원 우리 선배님들하고 또 목사님들하고. 제 옆에 첫 인상이 무섭기도 하고 좀 이상한 분이 계셨어요. 농담을 하는데 뭐 자기는 남편이 뭐 몇 명이나 있고 뭐 말도 거칠어요. 막 부산 특유의 말투에 또 더해지니까 거친 거예요. 제가 속으로 처음에는 아 뭐야 뭐 이런 사람이 임원이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아 이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에요. 또 이분이 여자예요. 공부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아니, 좀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 보면 좀 말씀도 이렇게 거칠고 이래서 좀 못 배운 분인가, 그냥 어렵게 목회하셨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독일 유학파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똑똑하고 엄청 잘 배운 분인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아마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이분이 노숙자들의 대모로 불리는 우리 노예의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여자 목사님. 노숙자들을 상대하면서 때로는 부인이라고 불리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엄마라고 불리기도 하시고 그 모든 거를 다 내어놓으시면서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그들과 부딪히고 씨름하면서 거칠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 근데 그 중심에는 깊은 따뜻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그렇게 사역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또 그 목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역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냥 주일 정도 잘하고 예배 잘 드리라 이거 말고 하나님은 각자에게 우리의 인생에게 고유한 하나님의 의미들을 부여하셨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게 OEM 찍듯이 대량으로 찍어내지 않았다고. 대량 생산으로 찍어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이 한 땀 한 땀 소중하게 만드셔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너무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돈이 많다고 아니면 직분이 높다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고 그냥 성도라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두는 여러분들을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하게 만드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 소중한 은혜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소명을 받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만나야죠. 성령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는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그래도 작심삼일이란 말이 그냥 나왔겠습니까? 사람이 마음을 먹어봤자 3일 이상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3일을 매번 작심삼일 하면 끝까지 가겠지만 그만큼 사람이 자기의 의지로 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잘못하면 잘못할수록 확증 편향에 더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한 번 확신한 일에 계속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세상은 변했는데 우리들은 여전히 그때만을 돌아보니까 요즘 시대에 뭐가 더 많이 나왔다고요? 라떼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라떼는 말이야. 그 말이 예전보다 지금 더 많이 나오는 이유는요. 사람들이 점점 더 생각할 시간이 없고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집중하게 될까요? 내가 과거에 좋았던 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라떼가 나오고 자꾸 복고음에만 몰두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지셔서 우리가 늘 새롭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며 매일매일 죽어야 우리는 놀라운 부활의 아침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또 시간이 흘러가면 다음 주 부활주일입니다. 그렇게 보내실 거예요? 그냥 이번 주 고난주간 그래 또 뭐 금식하고 뭐 할 거 하고 그렇게 보내실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부활주일 되면은 야 부활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보내실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괜히 뻘쭘해가지고 아 그래 맞지 그때서야 비로소 부활주일을 여러분 받아들이실 거예요? 아니면 진정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길을 걸었을 때 그 부활의 새 아침이 나에게 이번 2022년도에 진정한 부활의 아침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겁니다. 주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거예요. 이번 한 주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1년에 한 번 스쳐가는 고난주간이 아니라 진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나를 죽이고 십자가가 살고 나는 없고 주님만이 높여지는 그러한 삶. 비록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삶을 능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들 속해 있는 공동체가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